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그런 반열에 속한 분으로 정도는 생각을 합니다. 아, 훌륭한 사람이구나. 아, 위대한 사람이구나. 소크라테스나 뭐 석가모니나 아니면 저 공자처럼 위대한 선생님이구나. 존경받을 만한 분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그 세 명의 분보다 아니면 최근에 좀 위인으로 존경받는 분으로 이렇게 언급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마더 테레사라든지 뭐 마틴 루터 킹 2세라든지 뭐 조금 나이 차이 있지만 간디라든지 뭐 이런 분들,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런 분들, 그분들의 가르침 또 그분들의 어떤 행적들, 그분들의 어떤 존경받을 만한 어떤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그 4대 성인에 포함되는 나머지 세 분과 예수님을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뭐 특별히 다르다거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들 못지않게 큰 업적을 남겼다거나 저작을 남겼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신앙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그 4대 성인이라는 반열에 들어가 계시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뭐 그 업적이라든지 역사적인 저작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좀 약하지 않나. 또 되게 젊은 30살 초반에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신 걸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좀 상대적으로는 좀 어떤 영향력 부분을 제외하고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4대 성인에 들어가기에 어떤 특별함이라든지 특별한 가르침이라든지 뭐 그런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좀 다르게 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세 명과 비교해 봤을 때 뭐 특별히 탁월하거나 특별히 차별성이 있다거나 특별한 어떤 업적이 있다거나 저작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시선과 달리 믿음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머지 3대 성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위인이라고 할 만한 추앙받을 만한 정말 선생님이라고 부를 스승이라고 부를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 모두와 비교해봐도 예수님만큼 특별하고 유일하신 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었고 많은 업적들, 많은 제자들, 많은 영향력을 줬다고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인생이나 그 사람의 삶들이 배울 만한 점들이 있고 또 도전받을 만한 점들이 있겠지만 그건 그거고 그것과 우리가 구원받는 부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인간적인 존재, 물론 신이시기도 하시지만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특별한 존재시고 유일한 존재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조명해 볼 때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이 왜 그토록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게 왜 우리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이 되는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일단은 알려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그 이전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어떤 방법이 있거든요. 뭐 일종의 패턴 같은 게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 구원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부터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기록된 창세기는 어떤 온 인류의 역사, 전체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앞부분에 짧게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되기 전에 그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되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민족이 되게 하셨는지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뭐 프리퀄 같은 느낌, 배경 이야기 스토리 같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이게 누구 이름일까요?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새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듯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은 12지파거든요. 12지파의 조상이 야곱의 12아들입니다. 야곱이 살아있을 때 그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100명이 채 되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번성해서 그 수가 많아진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다시 끄집어내는 내용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됐습니다. 이 사건을 같이 경험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혈통적으로는 대부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들이긴 하지만 솔직히 그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이방 이민족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형성되는 가장 출발점이 되는 첫 시작이 되는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에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이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을 합니다. 두 번째의 큰 시련을 겪은 게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이고, 그러고 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있다가 이 회복이 되고 귀환을 하지만 이걸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 사건과 이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회복하는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의 어떤 키워드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출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을 그러니까 그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면서 그 약속의 완성을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이루어져서 쭉 잘 이어져 가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래서 하나님께 등 돌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끝까지 저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 계속 말 안 들으면 너희에게 징벌을 가할 거야. 너희가 징계를 받게 될 거야. 경고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두드려 맞은 게 아시리아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때도 그 마지막에도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은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해서 나라가 멸망당한 수모를 겪게 하고 고통을 겪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과 맺은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게라는 언약과 약속을 먼저 맺으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을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지나서 마침내 마지막 구원의 사건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출애굽도 그렇고 바벨론 포로 귀환도 그렇고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이었고 구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너희를 구출해 줄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것들을 이행하신 건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한 가지 달라진 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온 인류를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차이점을 빼놓고는 크게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에 하신 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이 복음의 좋은 소식들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출애굽의 사건, 또 바벨론 포로 귀환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을, 구원의 언약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이 복음의 사건에 대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들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말한 것과 같이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할 건데,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그 구원의 사건들을 이제 시작을 할 거야. 이전에는 이집트의 압제를 받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키고 너희를 구출하고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들이고,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초대 교회의 그 시절에 증거되었고 선포되었던 복음의 소식들,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을, 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듣고 알고 믿고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잖아요. 약간의 간극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전하신 어떤 말씀이나 전하신 복음의 소식들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바울 서신에 나오는 초대 교회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는 예수님이 전하신 가르침도 전해졌겠지만 예수님이 전해졌어요.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악의 권세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어떤 권세를, 통치권을 잠시 빼앗기셨다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무능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해서 빼앗겼다라고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 때부터 죄악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고,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복잡하고 또 번거로운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약에 처음부터 아담이나 그때 있었던 첫 인류들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셨다면 그런 일들은 없었겠죠. 죄인이 되어버린 그들을 바로 없애버리셨다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약하시거나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과 절차를 겪을지라도 아담의 후예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먼저 만드시고 그들을 구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의 사건이,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내 최종적으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제 시작하시는, 이 번거롭고 복잡해 보이는 이 과정들을 하신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하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없애버리고, 단순하게 죄악과 사망의 권세들을 다 없애버리고 쓸어버릴 때 우리도 함께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구원하시고 살리셔서 다시금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시면서 구원 사건의 어떤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또 제자들,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몸소 그 복음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 자신이 되어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되어주신 그 사건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복음에 대한 사실들과 메시지를 알아야 되지만, 마침내는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바로 마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신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장 본이 되는 건 다른 그 어떤 기도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기도를 보고 듣고 배우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구원받을 만한 사람, 복음에 붙들림 받은 사람과 같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복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믿음의 어떤 모습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또 믿음의 관계들을 통해서 마주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알고 닮아가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바뀌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책에 있는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유명한 선생님들의 좋은 가르침들은 세상에 많잖아요. 그게 신앙적인 것든 신앙적이지 않은 것이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한다면 굳이 예수님 아니더라도, 성경의 내용들 아니더라도 좋은 가르침은 세상에 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들은 예수님이 복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이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 가운데 적용시키고 닮아가고 변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되신 건 우리가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서 변화하고 바뀌어가기 원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복음이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과 또 복음에 대한 또 깊이 있는 만남과 또 깨달음과 또 변화됨의 모습들이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